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귀한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시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 소망은 모두 썩어지고 쇠하고 더럽혀질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 그런 유산,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베드로가 이제 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으면은 교단의 총회장쯤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총회장 서신, 바울 서신과는 좀 다른 어떤 권위를 가지는 총회장 서신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본투스, 본도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서신을 보낸다 라고 그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좀 더 성공해서 더 강력한 힘으로 운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들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력을 얻어서 예수 믿고 큰 세력을 이루어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을 이루면 좋겠는데,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교회를 흩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흩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려고 하면은 흩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흩으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교만했을 때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바벨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려고 했죠.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거대한 세력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거대하게 모여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대한 세력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왕권을 강화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왕을 중심으로 모아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고는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출입 가운데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까지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있는데, 근데 신명기 28장 굉장히 긴데 축복과 관련되는 것은 그게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저주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때 저주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세계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교만해서 불순종할 때는 흩어버리겠다, 열국으로 흩어버리겠다 라고 주님께서 율법에서 이렇게 딱 명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흩으십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스가랴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뭐하고?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나와 함께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을 꺾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흩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흩으심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그 축복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잠시 흩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산 소망이 아니라 그 죽은 소망에 맞춰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흩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 교회가 뭐 특별히 잘못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는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3,000명 성도를 가진 대형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크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로마와 함께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스데반의 그 핍박을 기점으로 교회를 흩어버리신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데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으셨다.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 여기 해당되는 지역은 지금 터키에 해당되는데요, 그게 다 이 사람들의 사도행전 11장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떤 열매가 바로 1장 1절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뭘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전했다. 아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일찍이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나무의 특징, 한 요 정도 자랍니다. 요 정도 자라는데 한 나무가 크게 자라는 게 아니죠. 요 정도 자라는데 씨가 많아가지고 자라고 나서는 그 씨가 자꾸 흩어져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딱 심어 놓으면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그 동네가 다 겨자나무로 뒤덮이는 군집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의 성장을 말하기보다 성장 이후에 확장성을 말하는 그런 뜻이 바로 겨자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장을 위해서 흩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을 흩으셨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흩으신 목적,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답이 뭘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둘 다겠죠? 분명히 우리 안에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으셨습니다. 그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에 확장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었으면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더 좋아져 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없고 사도도 없고 우리 이제 독립해야 돼,
우리 스스로 믿음을 세워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야성이 생기고 더 단단해지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해서 흩어졌는데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더 안락하고 평안하고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더 고달프고 더 자유도 없고 뭔가 절제해야 되고,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주간, 여러분 남들은 상관없이 사는데 우리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좀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 거 싫은 거예요. 오히려 남들은 다 좋은 집에 정착하고 좋은 땅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게 뭔가,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뭔가, 이런 유혹과 절망과 또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총회장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진짜 소망이, 참 소망, 산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이라고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이 성경에 딱 2번, 누가 사용하느냐? 2번 다 베드로가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오순절 사건에, 오순절 성령 받는 날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설교를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아심,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것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우연히, 그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지은 것이니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기,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믿음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했다고 해서 그러면 저절로 믿어집니까? 우리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교회 갑시다 하면 내가 선택되었으니까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가자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돼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글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안에도 고집이 있는데,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아집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낸데 뭘 그 사람 따라가냐고. 그죠? 누가 전도한다고 호락호락 넘어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지조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도 웬만해서는 꿈쩍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가 순종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부 아버지가 택정하시고 성령님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요, 이 하찮은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 작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기로 택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죠.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남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마저도 거역할 수 있는, 하나님도 거역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그 자유의지의 강력한 능력은요, 하나님도 거역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일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이 두 가지는 마치 창과 방패와 같은 모순적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우리의 자유의지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아집이 그걸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사역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오십니다. 어떤 방법? 때로는 사건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감화 감동시켜서 그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그 자아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성령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냐? 그리스도인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어떤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유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산 소망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정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죽은 소망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소망이 어떤 겁니까? 오늘 4절 말씀을 거꾸로 하면 죽은 소망이 되겠죠. 썩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죽은 소망은 어떤 겁니까?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 없어질 것들로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이것들이 바로 죽을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성경에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먹고 마시는 그 썩을 양식이 바로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썩을 승리의 면류관, 이것도 죽은 소망입니다. 썩을 승리의 면류관,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로마의 마라톤을 하게 되면 월계관을 씌워지죠. 그 월계수, 그 나무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승리의 면류관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시들어버리고 한 달이면 썩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없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비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바로 그러한 소망을 위해서 죽을 힘에 가지고 달려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죠.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썩을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바로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소망을 가진 존재다 이런 것이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또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유업을 잇는 그러한 상속자, 그러한 상속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산 소망을 위해서, 그 유업을 잇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은 소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썩어지고 또 더럽혀지고 쇠해지는 이 땅을 더 많이 상속받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그 소망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파트가 값이 오르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획득한 그러한 성공의 면류관을 보면 괜히 열불이 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은 별로 좋아지는 거 없고 그렇지 않고 대충 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원망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말라고 이러나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는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6절 7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죽은 소망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에,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네요. 감사하죠.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그럴 수 있다. 잠깐 염려할 수 있다. 참 감사하죠. 잠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기뻐한다. 베드로는 지금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하늘의 유업을 잇는 그 산 소망에 대한 믿음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에는 네가 얼마나 많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금을 모았느냐, 네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세 번째로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값진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8절 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어야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믿죠. 그런데 너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수신자들은 AD 65년도의 수신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은 33년이라고 봅시다. 시간차가 조금 있어서 계산 방법이 틀려서 35년이 맞는데요, 그러면 30년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더 어렵죠.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가, 저는 이번 주에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주님 보여주셔야, 이거 응답해 주셔야 믿겠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용기 있는 믿음의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없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결과는 뭐예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이 세상 나라의 그 소망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베드로 지도자의 가르침입니다. 부디 이 세상적 또 세속적 그 욕망의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 이 생명의 소망, 영원한 그 소망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베드로서를 통해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여러분들이 저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만 알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2절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만 알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날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금보다 더 귀하다. 기도하십시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헛된 영화 바라보며 잠시 머물 이 세상 썩어질 그 소망에 목숨을 걸며 그거 없다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거 뺏으려고 관계가 멀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지금 그런 인생으로 살던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고 패하지 않냐는 더럽혀지지 않는 산 소망의 유업을 주신 주님, 그러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땅의 소망,
썩어질 그 소망으로 인한 모든 염려 근심에서 또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오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썩어질 것들 때문에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그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말씀으로 또한 경책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산 소망을 전하는 또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썩을 소망에 대한 그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자유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